지난 금요 기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이 형제들 통해서 이제 당신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13장에는 그때 하신 여러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 밭에 관한 비유죠.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채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먹거나 혹은 제대로 된 결실을 보지 못하는 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입니다. 뒤에 3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예수님은 아마 모든 말씀을 비유로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용하신 이사야의 예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리고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내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도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내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신 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어왔죠. 예수님의 설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관한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듣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기껏 은혜 받고 기껏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말씀을 잘 듣고 그 주신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우리도 옥토가 되자. 많은 열매를 맺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왔죠. 결국 이 비유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어서 결실 맺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해석과 적용도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 유익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은 이 비유의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비유로 하셨던 그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주목하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되었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봐 깨닫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이후에 주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대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너무나 이상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허락한 자들에게만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믿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대목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천국 비밀이 너에게만 허락되었다는 이 말씀과 그래서 못 알아듣도록 다른 사람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째, 그럼 허락된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건가? 두 번째는 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셨을까? 왜 알아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인 그럼 허락된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요. 우리에게 있는 단골 질문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또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누군가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는 건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나올 때마다 의문이죠. 이건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담을 논리적인 체계가 우리 이성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논리 체계를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또 헷갈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이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선택할 수 없다. 허락해 주신 자만이, 선택하신 자만이, 믿게 해주신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믿을 수 있다.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듯 태어나게 해주셔야, 중생케 해주셔야, 눈을 주셔야 볼 수 있고 귀를 주셔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건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닌가? 아니 아예 가능성조차도 애초 처음부터 차단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이고 질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날 문득 교회 한번 나가고 싶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스스로 나온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인간의 상태는요, 믿기를 거부한 또 거부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고 이런 비논리적인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주신 자만이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누구는 허락하시고 누구는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겠죠. 제가 그때마다 한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러시냐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조금이라도 당신의 소유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법정의 소송도 불사할 거면서 누군가 당신에게 왜 이런저런 건 버리면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왜 이건 이렇게 버리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건가요? 지 것도 아니면서 내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하는 이 항변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야지,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겠죠. 예, 당연히 우리와 다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해서 사랑한 그 존재가 여러분을 계속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해요. 여러분은 그 대상을 그냥 두실 수 있나요? 인간은 죽일 겁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항상 언제나 영원히 배신할 거라면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배신한 존재임에도 그래서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또 거부를 한 거란 말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난파에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될 그 운명인데,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를 당신의 선한 의지로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지요. 적어도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안 구했냐라는 항변은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 그리고 누구에게 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건 말을 잘하면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못 알아듣게 하려고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혹은 알아들을까 봐 못 알아듣게 비유로 하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 그대로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인류가 그 대상입니다. 모든 인류요. 단 한 인간도 제외 없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 이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이 천국을 허락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이 제자들요. 즉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에게 허락되었다는 이 말씀을 허락된 너희들,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문스러운 말씀이어서는 안 되죠. 왜요? 이건 엄청난 특혜잖아요. 이거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제외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아이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이런 반응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 가치가, 그 특혜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허락되어서 이것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웬 은혜인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하게 될까요? 왜 이게 은혜와 특혜일까요? 이게 나에게 어떻게 허락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저들과 달라서, 내가 저들보다 좀 나아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나를 보아도 내가 이 은혜를, 이 특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정말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게 허락된 이 천국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된 이 천국의 비밀,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비밀이 알도록 허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잖아요. 이걸 그래서 단순히 표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는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이 씨가 바로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인 겁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설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하신 이 해석요. 마음에 뿌려진 씨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천국의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설교, 일반적인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로 이 비유는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 심령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해서 많은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이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계시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모든 성경의 말씀이요, 그 내용이 다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성경에 뭐가 계시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내용이 진짜 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고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저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복을 받자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된 이 놀라운 혜택으로 주어진 이 천국의 비밀을 대부분 모르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과연 진짜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의 각 권들 모두가 다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각각의 그 인물들과 각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라는 걸. 이번 주는 여호수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도 사실 다 이 천국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두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여호수아서는
내가 준 이 땅을 너희는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행했지만 결국은 다 차지하지 못하고 실패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 과정을 다 쭉 소개해 놓고는 이제 마지막 두 장을 남겨놓고 23장, 23장에는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마지막 두 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대로 잘 살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사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지키지 못하죠. 분명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또 그걸 우리가 믿고 있지만 또 이런 말씀을 안 지키면 멸망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니 불안한 거죠. 성경이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놓은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인 이 천국의 비밀은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내용, 그 큰 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관점 없이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을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 계시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한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성경이 전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2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지켜라로 읽혀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나요? 전혀요. 전혀 지키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이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 없어야 하죠. 오히려 약속하신 대로 쫓겨나고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 땅이 이때 약속하신 이 땅 그 이상을 실제로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 예표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에 앞서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결국 지키지를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 당신은요.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해놓고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13절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건 만약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왜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잘하면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요.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고 결국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거고 덫이 될 거고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잘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언약을 맺고 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결국은 실패할 거다. 이걸 하나도 지키지 못할 거다. 그러니 실패할 거라는 이걸 노래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는요,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이 땅을 차지하기 전부터 다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만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 절하면 이라고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이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 이스라엘 정확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 그대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건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를 말해주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 전적인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 뭘 선택할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들은 다 실패한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다 실패한다. 너희들은 전적인 실패다. 이걸 전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의 선포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실 거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이미 확정된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은 이 명령, 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확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고 덫에 빠지고 옆구리의 채찍에 눈의 가시처럼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신 그 땅에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확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구원도 확정적이고 실패도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아시고, 그래서 이걸 미리 다 말씀해 주셔 놓고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보시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 하셔놓고 마지막 24장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마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당신의 기대와 명령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할 걸 알면서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 언약을 자꾸 이렇게 맺으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랬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이 그랬고, 인간을 물로 다 심판하신 후에 이제 다시 남겨놓으신 이 인류 노아 맺은 언약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도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 때의 언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계속 반복될 실패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 당신의 기대를 여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주문하시며 또 언약을 맺으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약속을 번번이 계속 어기는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정말로 잘 지켜서 아들을 진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정말로 끝까지 믿어서 아들 이삭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믿지 못했잖아요. 전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겼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입니다.
인류와 맺었던 최초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도 인간은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 그대로 영원히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당신이 하신 그 약속, 그게 뭐였어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이 바보 같은 언약 이야기예요. 매번 번번이 배신을 당하는데도 당신은 꿋꿋이 하신 약속을 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수천 년을 인간이 살게 해주면 인간이 좀 개선돼서 바뀔까 봐 그러신 건가요? 그걸 기다리시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초창기 인류보다 좀 나아진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요. 인간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지도 못할 언약을 자꾸 맺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가 말입니다.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해도 절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자각하고 고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는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인데도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실패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이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당신의 의지, 이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계획, 이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란 말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우리, 이걸 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드려야죠. 이 사랑의 힘, 이 창조주가 가진 이 의지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 창조주를 누가 당할 수 있으랴?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고, 이게 이 씨가 결실에 맺는 열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된 천국의 비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 반드시 결실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선언과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 허락된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나의 아무런 자격 없음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만 아는 것이 허락된 천국 비밀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이 신비를 우리는 알도록, 믿어지도록 허락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에 뿌려진 씨, 이 천국의 비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바로 이게 열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전하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오는 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그리고 잠시지만 기쁨으로 받기도 하고 또 조금은 견뎌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뿌려졌는데 왜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지를 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씨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아예 이 씨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채간단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해도 이걸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할지 아무런 결심도, 심지어는 돌짝밭에 사람들에게 있는 잠시의 기쁨도, 은혜 받는 반응조차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과 같은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에 동의를 합니다. 나의 자격이 없음도 압니다. 그래서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의 환난과 박해, 거기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이 환난과 이 박해, 내가 만난 이 사건 사고를 도무지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은 하지만, 동의는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의 염려거리와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내 안에 심겨진 이 천국의 비밀, 이것이요, 그것 역시 아무런 힘도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이 실상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있는 밭의 사람들은 조금은 나은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다 이 세 가지 밭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좋은 밭은 없습니다. 좋은 밭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 이 은혜를 받은 가지고 뭔가 살아내는 것, 바로 이 열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열매는 뭔가 내 삶의 성과, 업적, 하나를 위해서 산 내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뭔가 헌신을 하고 있고 뭔가 하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밭이고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열매라는 거 했습니다. 좋은 밭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좋은 밭은요, 뭔가를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 먼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이 세 가지 악한 밭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이 부어지고 심겨지는데도 아무런 은혜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내가, 그런 자가 나임을요, 잠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내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아무런 능력도 기쁨도 소망도 없이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가시 속에 다 죽어가는 그 존재가 바로 나임을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은요, 항상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섭도록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는 것은요, 이런 우리의 바닥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보며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절망이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하신 이 약속을 다 지키시는,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는 것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고작 우리가 주일에 듣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씨를 품고 살지 않으면, 이 씨가 맺게 하는 이런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인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밭에는 결국엔 반드시 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천국의 비밀이 이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상태를 그냥 방관해 있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십시오.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맺어야 할 그 진짜 열매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혜택을 감사하며 이것에 만족하며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나의 최고의 복으로,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 괜찮은,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로 내게 여러 가지 오는 이 유혹들을, 내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로 이 세상의 염려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또 은혜를 받고 나가지만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 날을 또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또 자격 없는 나를 보고,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이 은혜가 더 깊어지고, 이런 선순환이요,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된다는 바로 이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되풀이하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이 사랑을 의지해서 이걸 조금씩 한 번씩은 이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을, 이 시간을 견디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견디게 하시겠지,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겠지, 하나님 향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천국의 비밀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런 참 능력이 되게 하십시다. 이 사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이 사랑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만족하십시다. 이 사랑에서 내가 만난 환난과 박해와 이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힘을 얻으십시다. 이 사랑을, 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사랑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정말로 믿으며,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인 겁니다. 이 열매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내 심령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분명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내 마음과 내 신앙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버티고 살아갈 힘이 위로가 되고 있나요? 이것으로 안심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알게 하신 이 천국의 비밀이 뭔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보십시오. 이걸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은 받았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보다 더한 환난을, 이것보다 더한 염려의 일을, 이것보다 더 악한 결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에게 과분하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이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 첫 단계가 되지 않기에 이 천국의 비밀인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과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열매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 열매 없는 길가와 돌가밭, 가시떨개 밭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말고 오직 이걸 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걸 하십시오. 오직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나에게 알도록 허락하신 이 천국의 비밀, 내 심령 속에 이미 심겨진 이 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신 이 방향을 향해 이제 나아가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방향을 향해 이 노력을, 이 몸부림을 치며 나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